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즘 그렇게 뉴스를 보면 뭐 거의 두 가지 주제가 아주 이슈가 돼서 뭐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쪽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아픈 그런 영향 정도가 아니라 뭐 또 세계에 있는 그런 경제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심지어는 너무나 확진자 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 의료 체계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가족들 중에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사망을 해도 뭐 장례를 이렇게 치르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됨으로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것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N번방? 예? 그죠? N방이라고 하나요? 아주 여기 성경 말씀인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 이런 문제인데, 육신의 정욕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 일을 주도해서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이러한 영상들을 서로 공유함으로 정말 정말 나쁜 죄죠. 그런 악행을, 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에 이 문제가 내 이름이 밝혀질까봐 자살하는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뭐 자결을 하는 사람도 나오죠.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로는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전염병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거 뭐 저 세상의 이 끝, 종말이 뭐 다가오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본다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안 좋고 재난과 기근과 어려운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견할 것이에요. 그리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기근, 재난, 그리고 이런 질병,
그리고 전쟁,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더 급속하게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 장가도 아직 안 갔는데. 네, 뭐 지금 당장에 오실 건 아니시지만 그러나 몰라요.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2000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한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언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듯이 또한 앞으로 예언되어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나라에 가던 그분이, 내가 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왜?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는 다양한 인생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요 돈을 벌고 싶어요. 내가 이 만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죠. 돈이 최고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주시는 분도 바로 공급자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는 이런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내가 왜 대학에 가고 내가 왜 이걸 공부하는 줄 알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첫 번째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자, 봐라. 속담에도 있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다면 나의 흔적 정도는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나는 나의 이름을 남길 거야. 그래서 나는 성공하는 사람, 명예를 얻는 그런 성공한 사람의 이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인생이 내 목적이야. 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거 다 쓸데없어. 뭔 명예고 뭔 돈이야.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나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래서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나는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것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또 즐거움과 쾌락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열정들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뭘까요? 나는 돈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죠. 뭐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뭐 N번방 무슨 뭐 박사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악행과 죄악을, 이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들이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돈이요, 두 번째는 쾌락이에요.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돈이 가장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거죠.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 무엇이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그냥 그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영원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뭔가 좀 교훈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야, 내 관에다가 좀 구멍을 뚫어서 나를 이 장례를 지낼 때 내 손을 밖으로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인생을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간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좀 보고 너희들 깨달으라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그 영원한 것 아니니까 결국은 죽을 때는 뭐 한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다 구멍을 뚫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고.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움켜쥐려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손을 펴고 죽는데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출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소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 뭐야, 이 돈이 막 그냥 굴러 들어오네. 자, 이런 많은 양식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줘가지고 창고 가득 쌓아놓자.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그냥 소출되는 대로 막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찼어요.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많은 창고들을, 꽉 찬 창고들을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좀 흡족하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한번 인생을 즐겨보리라. 그런데 그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해가리라. 그러면 네가 그 모아놓은 모든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하죠. 소망 없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네가 갈 영원한 나라에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너의 열정을 투자해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소멸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명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쾌락이요?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뭐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소유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가족이란 관계로 연결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뿐이지 그것 또한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왜요?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미 해답은 알고 계시죠? 자, 느헤미야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반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 존재하는 분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 영원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죠.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메트죠. 그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왜 진리인가? 그 히브리어 이 문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 뭐가 들어가요? 영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죠. 그래, 그분의 말이 곧 말씀이요, 그분의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셨느냐?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돈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인생의 좀 더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뭔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 만족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두셨느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무엇을, 영원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최고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 영원한 그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요, 그분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속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의 영원하신 것에 비추어서 나의 가치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정말요? 네, 여러분의 가치. 그럼 여러분 정말 가치 있나요? 여러분이 왜 가치 있죠? 여러분이 왜 가치 있는 존재죠? 나는 나를 한 번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나는 글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삶을 보면요, 참 나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 뭔가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왔는데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지금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또 뭐 선한 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요, 우울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 안에서 여러분 삶의 어떤 그 지금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느끼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우리 누구죠? 우리 장은병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볼펜입니다. 그렇죠. 이 볼펜은요, 볼펜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볼펜이 불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볼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가 변화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볼펜이 아닌 거예요. 이 볼펜이 현재는 뭐예요? 사실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이게 불에 들어가도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나는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같고 결국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쓸모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가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들어오고 우울감과 상실감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대여,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가치해 보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존재일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가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진리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진리 안에서 볼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왜 내가 가치 있을까요? 할렐루야. 대답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분이 내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뭐하기까지? 대신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우리로 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의 관계에서 봅시다. 가족의 관계에서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를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서원이 아직 애기는 안 낳았지만 네가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누구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랑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랑은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성훈아? 네가 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해서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잘 돼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른들 보세요. 인생 살아보신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그거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냥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지금 물어보세요. 한 10년 결혼 생활하다 물어보세요. 다들 좀 귀찮아하고 그냥 여자분들 보면 혼자 살고 싶다고 그러고 나는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은 애들 좀만 크면은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살 거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우리들의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은요,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얘기잖아요. 우리 여자친구 사귈 때 영원하게 사랑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었어 막 하면서 그 누구 조인성 흉내를 내나요? 주먹을 막 입에다 집어넣고 막
괴로워하는데 뭐 그거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조금 뭐 하고 말죠. 영원한 거 아닌데 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면 그 창조주신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와,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네. 네, 그리고 말하세요. 잘할게요. 왜 안 해요?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잘해야죠. 존중하고 잘해야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 함부로 그냥 뭐 쪼는 말,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시니까,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나도 그렇게 존중해야죠.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의 삶 하나가 뭐냐? 존중하는 태도예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한번 맞춰볼까요? 나의 가치. 내가 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지난주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더 가치 있는 건 이 땅에서 보내셨을 때 그냥 보냈겠어요? 보내셨을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로 선택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독특한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신의 그 방향성,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큰 그 방향성은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야, 우리 서원이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더니 다 그냥 소요리 문답 같은 대답을 딱 하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좋아요. 그 다음에요,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야, 우리 찬영이하고 요즘에 소유리 문답 공부를 좀 이렇게 하더니, 야, 우리 서원이가, 예, 맞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독특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을 우리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를 보내셨을 때 뭐 하라고요? 예, 맞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어떻게 해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찬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질로 후원함으로.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뭐예요? 물질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뭐함으로? 예, 그 물질을 내가 흘려보내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면 나에게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대요. 자, 큰 집에는 어때요? 다양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요, 그릇에 따라 다 쓰이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죠?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특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부르심,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금그릇처럼 거기에 쓰일 만한 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질그릇처럼 그곳에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금그릇이 같이 있고 은그릇이 같이 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경은 10달란트를 줬대요. 왜 10달란트 왜 10달란트를 줬어요? 10달란트를 남기라고요. 그렇죠? 5달란트는요, 5달란트를 남기라고, 장사해서. 2달란트는요, 장사해서 그걸 남기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보면 작은 일도 있고 적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는요, 중요한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만큼을 했다면 100% 잘한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밖에 못했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한 개 한 사람보다 5개나 있잖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개 받은 사람이 한 개 한 것은요, 100%를 한 거예요. 10개 받은 사람이 5개밖에 못했어. 그럼 뭐예요? 못한 거예요. 왜? 10개 분량이니까 10개 분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집에는요, 큰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그리고 뭐도 있어요? 네,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요. 각자에게 쓰임받은 대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또 한 가지 말하냐? 근데 여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는, 야, 금그릇과 은그릇은 뭐하고 귀하게 쓰이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쓰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치 있어요. 모두가 다 귀한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귀하고요, 은그릇도 귀하고요, 나무 그릇도 귀하고요, 질 그릇도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느냐, 가치 있게 쓰이느냐, 아니면 천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불명예와 수치와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불명예, 수치, 치욕스러운 일에 쓰이느냐.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 분량이. 그러면 질그릇에 합당하게 쓰이면 그거는 뭐예요?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합당한 이 질그릇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치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쓰이는 거죠. 잘못된 곳에 쓰여서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니까 불명예, 수치와 치욕적인 일이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띄워줄게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가 있고 의의 무기가 있대요. 자, 불의의 무기는 잘못된 무기잖아요. 잘못된 무기는 뭐에게? 죄의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내가 무엇에 드려지면, 죄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N번방, 야, 이 젊은 청년들 얼마나 얼굴도 선하게 생겼는지. 자, 그에게도요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기에 합당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재능도 많잖아요. 그렇죠?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을 어디에다 드렸어요? 죄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죄에게 드리게 되니까 어디에 쓰임받아요? 천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로마서 말고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내가 질그릇이면 질그릇도 깨끗하게 하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는 거, 가치 있게 쓴단 말이에요. 이 질그릇도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어때요?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가치에게 합당하게 쓰임 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 맨날 씻으란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준비된 그릇으로서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분량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했고 그 길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죽어서도 안 돼요. 아파서도 안 돼요. 망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아파서도 안 되고 망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는요,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병에 도전이 왔느냐? 우리의 부르심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운 상태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니까 지금부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부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구하고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속 준비된 자의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최고의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실 지금 어떤 존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하나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이네요. 그리고 나를 향한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받아보며 오늘 믿음의 거듭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고 오늘 그 길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심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현실 속에 처한 우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려할 때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낭망하기를 거절합니다. 우울하기를 거절합니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하게 쓰이는 그리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집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안기시고 더욱더 증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일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신성한 건강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신성한 건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 각종 질병, 아픔, 통증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되고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영원하신 진리이신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셔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생각 가운데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억눌림과 사로잡힌 가운데서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